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흘리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이 교회 이 세상에 어떠한 그 역할들을 해야 하느냐 이것들을 우리 같이 살펴보았고 이제 오늘 그 말씀들을 이제 같이 연결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자면 이 교회는 세상의 어떠한 그 수단이나 도구가 아니라 그 자체로 그 존재로 그 목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구원하시고 세우신 것이 바로 이 교회이고 그러하기 때문에 이 교회는 이 목적이고 이제 열매이다. 그래서 이 교회가 이 세상에 어떠한 기여를 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교회로서 그냥 서 있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 우리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안 되고 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교회를 이제 바라봐야 된다고 그랬죠. 이 성경의 관점으로 우리가 교회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서 있는 것, 이거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인 거예요. 교회를 세우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거든요. 그 자체가. 이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이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이제 우리를 그의 백성으로 이제 삼아 주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죽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요 부르셔서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죄가 다 사함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는 그 구원의 은혜를 이제 얻게 된 거죠. 그래서 1차적으로 이 교회는요 구원을 위해서 부른 자들이에요.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교회에 딱 속했으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시려는 그 목적이요 이미 성취된 거예요. 이 어두운 세상, 이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셔서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삼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것을 위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한 몸 되었잖아요. 우리가 한 몸, 한 가족 되어서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교제하면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 한 몸으로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자 이유인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주님이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이 목적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한 군데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15절부터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이 그리스도시고 이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갖고 하신 그 본질적인 사역은 뭐냐면 이 18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는 일인 거예요.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 위에 이제 교회를 세우셨죠. 근데 이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지만 이 베드로의 혼자의 고백이 아니라 이 사도를 대표해서 이제 고백한 거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알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앞에서도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도들을 대표로 해서 이 베드로가 고백한 이 신앙 고백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이제 주님께서는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이 교회가 내 목적이고 내가 원하는 것이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다른 것을 하기 위한 어떠한 수단으로 이것을 취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또한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 이 예수님께서요 이 교회를 내 교회로 세우겠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신앙 고백 위에 이렇게 얘기하시면서요 이 자신이 세우신 교회에 무엇을 주시냐면 자신의 그 권능과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것은 뭡니까? 이제 이 전만 해도 이 사탄의 권세, 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종노릇하고 있던 자들이었는데 이제 거기서 건지셨잖아요. 구원하셨잖아요. 이제 그렇게 구원하셔서 내 교회로 세운 자들은 이미만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요 이제 음부의 권세가요 어찌할 수 없다는 거예요. 건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을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이 능력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죠. 또한 어떠한 권세를 주셨습니까?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천국 열쇠를. 천국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그 열쇠.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고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이 교회에서 세례를 베풀면 그들은 교회의 회원이 되는 동시에 무엇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교회는 이 사람의 신앙 고백을 보고 그의 삶을 보고요 세례를 베풀었는데 당신은 이제 우리 교회의 이제 세례 교인입니다. 회원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줬는데 그 세례가 어떠한 권세가 있냐면 하늘 나라를 천국을 여는 그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그런 놀라운 권세를 이제 교회에게 주신 거예요. 또 어떠한 권세를 주셨습니까? 열뿐만 아니라 닫는 권세도 주셨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죄를 저질렀을 때 교회는요 그 사람에게 이제 권면하고 권징하고 이렇게 해도 이제 그가 돌이키지 않을 때 죄에 대해서 돌이키지 않을 때 그를 출교하면서 이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자는 이 교회에서 내쫓겼는데 그는 교회에서 내쫓김과 동시에 어디에서 내쫓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도 내쫓기게 되는 거예요. 그 권세를 교회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천국 열쇠의 그 권세가 얼마나 놀라운 건지요.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연합하여서요. 그분 나라의 상속자로서 그분과 함께 지금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 천국을 열고 닫는 그 열쇠를 가지고 그 권세를 이 땅에서 지금 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은 21절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너의 죄를 위해서 형벌 대속적 죽음을 죽을 것이다. 그것을 감당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것을 생각해 보고 또 우리가 앞에서 우리 전에 살펴본 이 교회의 그러한 사명들 이런 것들을 비추어 볼 때요. 이 세상에 대한 교회의 사명은 그 자신을 통하여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요. 하나님의 구원이 이미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을 알리는 것, 나타내는 것
이것이요 교회의 본 목적이자 사명이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어요. 세상은 교회를 보면서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요 알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교회를 통하여서. 그래서 교회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현시다. 이 교회 자체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행동, 우리의 말,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들, 우리가 이 땅에서 추구하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그 결과이자 열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드러내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 말씀 5장 이제 13절에서 16절에 보면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뭡니까? 세상에 나가서요 이 세상에 녹아 들어가고 세상을 다 짜게 만들라는 얘기가 아니죠. 세상을요 다 빛을 만들어갖고 다 불내라는 얘기가 아니죠. 뭡니까? 짠맛을 잃지 말아라. 짠맛을 잃지 말아라. 빛으로 어두운 세상을 비춰라.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빛이니까 어두운 세상 가운데 가서 너희가 빛이라는 것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너희가 빛이라는 것을. 이 빛은요 숨겨지지 않죠. 빛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희의 그러한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이 교회적 삶, 너희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에 구원을 이루셨는데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이루셨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이미 임했다는 것을 너희가 드러내라. 예수님이 나중에 재림하시면 그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믿는 자들의 그 삶 속에서 그 모임 가운데서 그 공동체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것을 너희가 보여줘라. 너희는 빛이다. 빛이다. 어둠 가운데 너희는 빛이다.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요 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이 백성들을 이제 부르시고 그들을 통하여서요 이 세상으로 하여금 그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그 은혜들을 전파하게 하신 거예요. 드러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 자체는요 이 세상에게 그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것, 구원이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 이미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이 세상의 그런 굴레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에 거하고 있다는 것, 그 나라의 복을 받고 그 나라의 복을 추구하고 그 나라의 그런 법을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요 우리에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말로써 전도할 뿐만 아니라 이 우리의 교회의 삶을 통하여서, 교회적 삶을 통하여서 그것을 나타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보여지지 않는 그런 초월적인 공동체의 모습, 우리가 앞에서 계속적으로 살펴본 이 초대교회의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빛과 소금으로서 우리가 나타내는 거예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구원, 이미 이 땅에 임한 그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이렇게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존재예요. 세상에서 유일하게 맛을 잃지 않은 소금, 그리고 유일한 빛, 이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 세상에 대한 이 교회의 어떤 역할들, 이런 것들을 얘기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요 맛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러한 소금과 또 어둠을 비치는 그 빛으로서 이 세상과요 구별된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자체도 보여주는 거예요. 존재 자체도. 이 맛을 잃지 않는 소금과 이 빛은 완전히 구별되죠. 구별된 우리의 모습들도 이 세상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세상. 우리 존재 자체가 그런 존재인 거예요. 세상과 다른 존재.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요 이 소금의 비유를 얘기하실 때 항상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너희 맛을 잃지 말아라.
맛을 잃지 말아라. 맛을 잃으면 무슨 쓸모가 있겠냐? 너희가 교회 다닌다고 하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매일 말씀 보고 기도하는데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맛을 잃었어. 겉은 소금인데 맛은 잃었어. 겉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데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보니까 성경책은 가지고 다니는데 맛을 잃었어. 쓸모가 없는 거야. 쓸모가 없는 거야. 빛을 비추어라. 빛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빛은요, 이 말 아래 두지 않고요, 등경 위에 두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빛이다 아는 거예요. 빛이다 아는 거예요. 숨겨지지 않아요.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그런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빛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드러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사람과 좀 구별됩니까? 그런 어둠들을 비추고 있습니까? 딱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오늘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이 세상이 그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 16절을 보니까 이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얘기하잖아요. 이것이 교회의 사명인 거예요. 교회의 사명. 교회의 사명은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 이 교회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시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통하여서 세상으로 하여금 구별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찬양할 수 있도록,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아, 저런 나라가 있구나, 임했구나, 완전히 이 세상과 다른 세상이구나. 그리고 더 소망하고 함께 동참하고 모든 민족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요,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닌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 모습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과 은혜, 이것들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풍성하게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문이 닫혀 있어도요, 우리의 그 구원의 은혜와 능력이요, 이 밖으로 흘러나가는 거예요.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에 모였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도요, 내가 교회를 통하여서, 내가 한몸된 지체들을 통해서 누린 그 은혜들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 삶 속에서도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도. 왜요? 우리 존재도요, 그런 존재가 이미 되었잖아요. 교회가 되었잖아요. 우리가 신자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잖아요. 그래서 어디에 갖다 두건, 가정이건 직장이건 학교건 어디에서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나라의 능력과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개인적으로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먼저 생각하는, 교회적인 존재로. 그래서 이 굳이 세상에 대한 그 교회의 역할을 얘기하자면요, 교회의 역할은 무엇이냐? 교회가 교회다운 것, 교회가 교회답게 살아가는 것, 소금으로서 맛을 잃지 않는 것, 빛으로서 그 빛을 잃지 않고 어둠을 비추는 것, 빛으로서 서 있는 것, 이것이 세상에 대한 이 교회의 역할이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세상에 보이는 이 착한 행실의 근원은 뭡니까? 바로 이 교회의 터가 되신,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이죠. 이 모든 율법의 완성은 뭡니까? 바로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면요, 모든 율법을 다 이루었다. 우린 이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뜻은요, 이 사랑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럼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결국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과는 다른 존재,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라는 것을요, 우리는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한 군데 더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우리 두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새 계명을 너에게 주겠다. 이 새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너희가 새 언약 백성이니까 이 새 언약 백성들에게 걸맞는 새 계명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계명은요, 새 계명이 아니에요. 원래 있었던 말씀이에요. 이 구약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얘기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갖고요, 이 율법을 요약해 주셨는데, 그것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사랑. 이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왜 그럼 이것이 새 계명이냐? 새 언약 백성들에게 걸맞는 계명이기 때문에 이 새 계명이라고 얘기하는데, 왜 그러냐면요, 이 계명을요, 이제 새 언약 백성들은요, 지킬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성령을 통하여서. 이것을 우리가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 행하면서 이 말씀에, 이 계명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복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새 언약 백성들에게 이 새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 언약 백성들은 이 새 계명을 지키는데 실패하지 않아요. 실패하지 않아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런 거 없어요. 참된 신자라면, 참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주님이 다스리는 교회에 있다면 서로 의지하고 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이미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새 계명을 주셨는데, 이 새 계명의 내용이 뭡니까?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그럼 35절에 한 말씀 더 붙이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내 나라의 백성인 줄 알겠다. 교회인 줄 알겠다. 서로 사랑하며.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요, 이것을 안 한다면요,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뭐라는 거예요? 다 가짜다 얘기하는 거. 다 가짜다. 너희가 아무리 종교적인 행위를 열심히 하고 오래 다니고 직분을 가지고 있고 자기가 어떠한 지식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가짜다. 내 제자가 아니야. 내 제자가 아니야. 근데 예수님이요, 이 말씀을 하시고요, 다음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요, 내 자신을 내어주는 거예요. 내 자신을 위해서. 우리는 이제까지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았거든요. 이것이 인간의 본성인데, 이제 우리 새롭게 바뀐 존재, 이 새 언약 백성들은 어떠한 존재가 되었냐면요, 내 자신이요, 나뿐만 아니라 이 귀에 속한 모든 자들이 내 자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살아라 얘기하는 것은요, 다른 사람들이 내 자신이 되었으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네 자신이 되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는 것처럼 너도, 그 사람들도 너 자신이 되었으니까 더 사랑해라. 더 사랑해라. 이것이 우리의 살아가야 될 방법이고, 이 새 언약 백성들에게 주신 이 예수님의 새 계명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교회적 삶을 살아가라고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적 삶. 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자기의 믿음,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남에게 내어주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그 사람을 온전케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헌신하고. 이 세상에선 볼 수 없는 그런 초월적인 그런 공동체.
그리고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당하는 그런 고난들, 이런 것들이 마땅하게 여기고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라고 여기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내가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구나, 내가 잘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느끼고 그것을 통하여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을 위해서 내가 찬양하고 이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결국 이 거룩한 삶은 무엇입니까? 거룩한 삶, 이 착한 행실, 서로 사랑하는 것, 이 거룩한 삶 다 같은 말인 거예요. 이것은요,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주일날 놀러 가지 않고 일하지 않고 예배 나오는 것, 매일 성경을 보고 기도하는 것, 성경 몇 장 읽고 매일 큐티하고 기도 몇 분 하고 몇 시간 하고 정해서 하는 것, 내가 헌금 드리는 것, 내가 봉사하는 것, 이런 것이 착한 행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실제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게 교회 안에서요, 어떤 종교적인 행위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요, 이 세상 사람들이요, 아, 너희는 정말 세상의 소금과 빛이야, 이런 걸 느낍니까? 아, 저 사람들은 정말 유별나, 이렇게 코로나 상황에서 모여갖고 예배 드리려고 하고 막 이렇잖아요. 그것은요, 세상 사람들에게요, 소금과 빛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이 이 세상으로 하여금 소금과 빛으로서 드러나게 합니까? 우리의 착한 행실, 우리가 실제적으로 교회적으로 살아가는 그 삶, 서로 사랑하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 이 사랑이 넘쳐서 각자의 삶으로서 그게 넘쳐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요, 우리 삶에 가면요, 이 교회 안에서는 다 신자이고 다 지체이고 한 가족이기 때문에요, 서로 사랑인데 이 세상에 나가면 어떻습니까? 다 원수죠. 원수예요. 불신자고 나를 대적하고 나를 못 살게 굴고. 그러니까요, 이 안에서요, 우리가 서로 사랑해서 그 은혜가 충만하면 이제 세상에 나가서 각자의 삶에서는 어떠한 사랑까지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냐면요, 원수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원수도.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신자로서, 교회로서 행하는 거예요.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을 더 신뢰하고 그분의 일하심을 더 소망하고 원수를 미워하지 않고 안타깝게 여기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언제나 주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평강을 누리고 그분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착한 행실인 거예요. 이런 모습들을 통하여서요, 이 모든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 대한 그 사명이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열매로서 또 이 구원을 받아서 그것을 누리는 그 자로서요, 이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그 은혜, 그 영광, 그 복을요,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간다면, 이것을 우리가 충분히 누린다면요, 이것 자체가요,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합당한 삶, 존재 합당한 삶,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가 이 자기를 사랑하거나 또 세상을 사랑하거나 이 자신의 그 탐욕과 그 욕심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고 희생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 교회를 보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제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이제 성경의 말씀들을 얘기하면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꿈 같은 얘기다. 꿈 같은 얘기. 그게 현실로서 가능할까요? 그렇게 현실로서 가능할까요? 그런데 성경을 볼 때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이게 진짜다. 이게 교회고, 이게 교회가 살아가는 그 삶이고, 이게 교회의 영광이고 교회의 위치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어떤 게 현실입니까? 어떤 게 현실인가요?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게 현실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고 있는 이 교회의 모습, 또 세상의 관점으로 보고 있는 이 교회의 모습이 우리에게 현실인가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요, 성경이 현실이죠.
성령을 통하여서요, 이 하나님의 그 비밀을요, 이제 아는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이 진짜다, 진리다 라고 믿는 자들이죠. 그리고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가짜로 여기는 거예요. 가짜다. 어떤 사람은요, 이런 세상이 되겠냐? 이게 물어봐요. 이런 세상이 가능할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의 지혜와 그 세상의 기준으로는요, 이것이 불가능할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인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세워졌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성경은 교회가 그렇게 세워졌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우리의 구원을 볼 때 우리의 구원은 가능했습니까?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가운데 아무런 그런 소망 없이 살아갔던 자들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 나라의 복을 다 누리면서 살아갑니까? 이건 가능했나요? 현실적으로 가능했나요? 이 세상의 지혜와 이 세상의 기준으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능한 건가요?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그 안에서 속량, 죄사함을 받았다. 우린 그걸 믿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확신하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살아가잖아요. 근데 왜 교회에 대해서는 이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안 된다, 가능하겠냐 이렇게 얘기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이 성경의 기준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이 교회가 안 될 것이다, 또 우리의 어떠한 경험들, 눈에 봐왔던 것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안 된다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가 좀 돌아봐야 할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요, 이 성령님을 받았고 그리고 그 성령을 통하여서 새 마음,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변화된 존재로요, 합당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분께서 능력을 이미 다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매일매일 그분을 의지하면서 그 변화된 존재로, 새롭게 된 존재로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우리가 경험했던 것들, 이런 것들에 압도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세상의 지혜와 능력으로, 어떠한 경험과 어떠한 기준, 세상의 기준으로요, 이 기회를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신 그 십자가, 그 능력, 그 영광, 이것을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게 아니고 판단하면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의 구원도 매일매일 의심할 거예요. 교회는요, 무능력한 존재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냥 사랑 외치는데 이들은 정말 사랑하지 않고 세상에서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도 않고 세상에서는 맨날 이제 어떠한 이제 소외된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비주류로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이 믿음은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린 그것이 진짜다, 진리다 믿고 우린 살아가는 자들인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눈에 이 성경의 말씀에 이 나타난 그 하나님 나라 그리고 교회의 모습들이 우리 이 육적인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우린 이것이 진리라고 알고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을 우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인 거예요. 이것이 신자죠. 믿는 자들.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면 그게 무슨 신자입니까?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불신자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 천국을 보여라. 하나님 어디 계시냐? 보이면 내가 믿겠다. 보여서 믿으면 그게 믿음입니까? 다 믿죠. 다 믿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 능력, 그리고 그 열매인 그 목적인 이 교회를 알고 성경을 통하여서 그것을 보고
우린 그것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구나. 이게 현실이구나. 이것이 우리의 방향이고 이게 우리의 원 모습이구나. 우린 그것을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이 성경을 통해서 진짜 모습을 본 신자들은요, 미친 듯이 이 현실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달려가요. 이게 진짜구나. 지금까지 경험했던 거 뭐였어?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거, 이 눈으로 보이는 이 모습들은 다 뭐였어? 다 아니었네? 그러면서 이 믿음의 눈으로 본 이 성경의 말씀에 그 진리를 보면서요, 이 현실을 살아가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결코 보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임한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들을, 그 충만을 누리기 위해서요,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입니다. 이것이 교회인 거예요. 이것이 신자인 거예요. 우리가 바라기는 이 눈에 보이는 것이요, 현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다 가짜예요. 다 가짜예요.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이 세상에서요, 우리가 이 눈에 보이는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를 두렵게 하고, 그래서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가 못 살게 만들고, 우리 마음 가운데 의심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아. 불가능할 것 같아. 이제까지 보니까 못 살아왔던데 뭐 불가능하지 뭐. 이러한 생각들을 갖도록요, 사탄이 계속 우리에게 그러한 그 마음들을 심겨주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억압하는 거예요. 위협을 주는 거예요. 그냥 적당하게 해. 누가 알아준다고. 타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사탄의 어떤 설득, 그리고 세상의 위협, 그리고 자기의 경험, 이런 것들에 의지해서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에 넘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말씀은요, 우리의 삶은요, 이 세상의 어떠한 경험과 기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각을 통하여서, 우리의 말을 통하여서요, 이 말씀을 부정하지 않도록, 우리 생각을 통해서도 그게 가능하겠어? 우리의 말을 통해서도 나 쟤 싫어해, 쟤 이상해, 막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도 이 하나된 이 교회, 이 세상에 이미 임한 그 하나님 나라의 그 현실을 보여주는 이 교회의 모습을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도 부정하지 말고 온전히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정말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이 기회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 말씀이 진짜라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냈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삶을 통해서 이 교회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끊임없이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그 방향이 무엇인지, 우리가 추구해야 되고, 우리가 진짜로 현실로 여기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우리 교회에게 주신 거예요. 이 교회는 어디 터 위에 세워져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위에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그 터 위에서 십자가 복음으로 우린 매일 자라가는 거예요. 이 매일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린 자라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이 진리가 무엇인지 더 분명히 알고, 사탄의 속임수, 이 세상의 위협, 이것을 분별하고 그들과 싸우고 이기고, 그리고 교회의 영광으로 해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매일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지 않으면요, 그러니까 우린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매일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붙잡고, 이것이 현실이다, 이게 진짜다, 이게 교회의 모습이다, 이게 주님께서 교회에 주신 그 사명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경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신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 그 은혜, 그 복을요, 우린 봐야 돼요. 그리고 그 열매이고 그 결과인, 그 목적인 이 교회가 어떠한 존재인지, 이 성경에서 이 교회를 어떠한 존재로 얘기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우리 삶으로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고, 우리가 어디에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존재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우리 먼저 기도할 때요, 첫 번째 기도할 것은 교회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목적이자 열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제 순종하고 그 목을 누리는 자들인 거예요. 이미 완전히 존재가 바뀌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기도할 것은 교회는 그 자체가 목적이요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존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목적이에요. 우리가 교회적 존재로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또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면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존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할 것은요, 우리의 현실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이 성경입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입니까? 교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성경이 진리임을 믿고 살아가는 존재이지요.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십자가 복음과 그 열매인 교회를 더 분명히 알고 현실을 살아가는, 이 성경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으로서 삼아 주셔서 이 하나님의 구원 경륜의 목적이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인 우리를 교회로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미 임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그 나라의 복과 그 나라의 풍성하신 그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존재로서 그런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았사오니, 우리가 더 열심히 우리의 존재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주님이 주신 그 복과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무엇이 현실입니까?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존재들은 이제 성경이 우리의 현실이고 진리임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복음, 이 교회를 부정하지 않고 우리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말씀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실현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걸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